자, 오늘은요,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16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누가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요, 일단 우리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나라, 그렇죠? 또 이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율법을 어마무시하게 잘 지키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그리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보호하실 거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긍지를 갖고 사실 유대인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에 가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유명하고 사채업자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그리고 장사 속이 빤한 사람들, 그럼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유대인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돈을 너무너무 밝히는 그런 민족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그 증권가에 가도요, 그 증권의 대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한 60%를 유대인의 소유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돈들이 미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사실은 그다지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영적 그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 또는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되게 호의적이에요. 근데 전 세계 민족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러면 머리가 엄청 똑똑한 사람들, 노벨상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들, 엄청 부자들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실 그 아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 세계 IQ가 사실 우리나라가 그 나라로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 율법 그러면 당연히 구약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 누구 생각한다고요? 모세.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모세라고 표현되는 것이다. 여기서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할 때 모세라는 사람과 예수님이라는 분, 요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고요. 또 모세로서 대표되는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새로 받은 사랑의 새 언약, 요 두 개를 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모세는 율법이고 옛 모델로서 모형으로서의 모세, 그리고 실존자이면서 모든 예언의 그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 형상으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비교하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하며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 모세와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비교 한번 해보기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얘기하면 누구한테 보낸 민족이에요?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히브리 민족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가라고 점검해봐라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와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의 상징인 이 모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율법을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모세는 그냥 들고 내려온 배달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면서 모세를 믿음의 모범, 그리고 순종의 모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한 사람, 하나님께 가장 많이 순종한 사람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우는데, 실제로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떻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그 모세는요,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민수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함 그러면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단어와 우리가 가진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때 온유함도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진 온유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적인 느낌, 요게 온유함. 아시죠? 온유함. 자,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모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함은 사실이요, 말씀에 길들여지다라는 뜻이라고. 자, 온유함이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지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모세가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또 말씀에 길들여지다, 반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더라. 이게 온유함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더라 라는 게 온유함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할 때도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모두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모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엄청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볼 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걸 봐요.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많이 승질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엄청 카리스마 있고 강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한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모세보다 더한 사람이 어딨냐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도 민수기 12장 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앞쪽에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내가 이스라엘하고는 내가 대면해도 내 종 모세하고는 내가 안 그렇다. 그럼 모세하고는 어떻다 그 말이에요? 엄청 친밀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충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충성, 그럼 나라에 충성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세금 잘 내는 거 생각합니까? 세금 잘 내는 거 생각해요? 아니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시키는 거, 그거 충성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고, 그죠?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라에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게 충성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다했으며, 그 열심의 끝에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보세요. 이 두 개가 지금 칭찬이 이어지고 있죠. 모두 다 민수기 몇 장이에요? 12장. 한 절은 몇 절? 3절. 하나는 7절. 이렇게 칭찬을 거듭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됨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사실이다, 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모두 다 인정해. 그래, 모세는 어마어마하지, 엄청 대단하지, 하나님도 인정했으니까 얼마나 최고냐. 그는 이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과 충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엄청 존경하며 나도 존경한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세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끌어올려 놓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집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집.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모세는 엄청 순종했지. 그런데 모세는 종으로 섬긴 자가 아니냐. 근데 집에 주인이 있지 않니? 주인이 예수님인데 집 주인하고 집에 있는 충성된 종하고 누가 더 훌륭해야 되니? 그렇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내 멘토로 삼고 있고, 훌륭한 권사님과 함께 상담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분만큼은 내가 닮아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멘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잘 믿어서 누가 11조 잘해가지고 크게 복 받아가지고 엄청 부자 돼서 막 엄청 잘 살게 됐대. 그래서 나도 11조 잘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막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막 엄청 부자 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모범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 중에요, 종교개혁을 이끈 존 칼빈은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마저 장담할 수 없는 곳, 오직 신앙 하나를 붙들고 개혁신앙을 이끈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남쪽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가려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남한의 교회를 이끌어낸 수많은 지도자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앙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외에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목숨까지 버려가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산화하였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참으로 이들의 신앙이 귀하다, 본받을 만하다, 정말 우리가 이분들의 신앙 앞에 우리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우리는 이렇게 닮아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귀해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인인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선은 종이 아니라 아들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신앙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신앙했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집의 주인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함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풀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모세가 신실한 종인 증거들에 대해서 성경이 나열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본문 속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를 하나님의 집안에서의 신실한 종이었었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의 신실함은 성경 속 여러 사건에서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호렙산에서 소명받는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막 이렇게
나무가 막 불에 붙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불에 있는 걸 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나무는 안 타고 뭐만 있어요? 불만 있는 것을 알게 되죠. 불만이 있다. 그 말 아니고 불이 있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생각할 때는 80세란 말이에요. 80세. 80세 그러면 막 이렇게 보청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청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 도가니도 나가고 막 기운도 딸려가지고 온몸에 근육이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리고 막 몸에 있는 장기들도 다 늙어가지고 이제 거의 폐품이 다 되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지금 80세 아닙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모세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말을 잘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서 말할 만큼 그런 사람이 저는 못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 모세는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스스로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1절 얘기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자격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늙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때는 그는 누구보다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뻔히 보이는 이 사람도 그렇게 죽을 위기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통치자 앞에 섰습니다. 그럼 바로 그 파라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파라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그러면 목동들 중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모세라는 사람은 옛날 과거에 살인자로서 도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밝혀져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얘를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면 파라오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 파라오 앞에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뭐냐? 지금 막 성을 쌓고 막 피라미드를 짓고 이러고 있는 유대의 그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많은 인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내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다. 너는 내 보내야 된다 라고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 자기의 목숨을 먼저 챙기려 했다면 가능했던 일이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자,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의 10번의 재앙을 건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내보내는 그 바로가 모세를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 보내고 나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부려먹을 그 사람마다 그 재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의 생각을 할 때요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에서 얼마요? 80만에서 100만 명. 그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인원. 근데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내보내면 경제는 돌아가겠습니까? 바닥일하던 사람들이 안 한다는데 그 다음에 고기는 먹겠습니까? 고센지방에서 열심히 소 키우고 그래서 지금 온 애굽에 지금 고기를 대고 있는데요. 제사는 지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짐승을 키우냐고. 그리고 생각해볼수록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적하죠.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안달이 났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뭐가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이런저런 막 소리들이 막 되게 시끄러워. 아니 사실이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네요. 오늘이 첫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지난주에요 우리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가 있었는데 시차례에서 목사님들이 26분이 오셨어요. 26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은 등록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서 못 오시는 것이지, 응? 자기네 교회 그러면 와가지고 그럼 등록은 안 해도 같은 한 형제니까 그럼 점심만 여기 와서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헌금을 내야 점심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배를 드려야 점심 먹을 자격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나 아니면 먹는 것에서나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들 따뜻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눈꼽만큼만 불만이 보이면 그것들을 다 얘기하고 표현하는 나쁜 습관들이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분들을 다 뽑아가지고 카타쿰에 순교자들이 있었던 초대교회로 보내야 돼요. 그래가 굴 속에서 평생 동안 한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곱추로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피해가면서 겨우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갖고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졌던 그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보내시면 그럼 그때는 우리는 순교자로서 사니까 주님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던 아주 많은 분들은 주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습니까? 그 영광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어떻게 나에게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지간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히들 하자. 다시요. 어지간히들 하자. 옆에 쳐다보면서 어지간히들 해라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지간히들 하자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맹렬한 추격 앞에 백성들은 소란스럽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공포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한꺼번에 막 이게 떠들면서 막 뒤에 쳐다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통솔은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기적을 이끕니다. 광야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은 목마르다. 응?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쫄쫄 굶고 이렇게 목말라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서 출애굽했냐.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를 했지만 비록 거기에서는 고기 까마 옆에서 내가 고기를 물어 뜯으면서 내가 그렇게 호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과거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을 품고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자기가 엄청 대단했던 것처럼 불평하고 난리를 피우면서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난 군중을 사막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럼 누가 공격해서 죽이면 어떨까? 아니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또 있습니다. 시내사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위에 들어가서 막 40일을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막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 여기에 경배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뭐 이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중보자리에 서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너로 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구원할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싹 멸해버리시면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막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됩니까? 아니 물론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중보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간청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온유함은 어디서 가장 빛나느냐? 이거죠. 온유함이 가장 빛나는 사건은 사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모세 너는 안 된다. 들어가지 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세 너는 안 된다. 평생 동안 목숨을 다해서 충성했는데, 생명을 바치며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모세를 뺀 나머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순종하며 거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고 이렇게까지 저를 끌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한 번쯤 불만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은 우리가 그냥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세 이야기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모세는 집안에서 섬긴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세우신 아들이고 그 집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의 존귀하심은 성경의 여러 사건들로 증명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에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있는 물건들 가운데서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무에서부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만드신 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모세를 이야기할 때 막 감동되고 막 눈물이 울컥하고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감히 비교가 됩니까? 아예 안 됩니까? 아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만물이 돌아가는 질서와 그들의 경영과 그들이 가지는 권력과 힘과 그 모든 생명과 유지의 원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창조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는 창조주가 창조받은 피조물보다 당연히 존귀하다는 증언이 아닙니까? 또한 성육신 사건을 보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죠? 성전 생각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집 그럼 뭘 생각한다고요? 성전.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황금으로 치장됐고 그 값어치는 얼마나 했으며, 그죠? 값어치는 얼마만큼 하며 그 영화로움과 그 권세와 그 다음에 그가 자랑하는 영광은 얼마나 대단했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성전이라는 건물이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성전이 그 과거에, 그 시대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히 그 가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귀하다 해도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고 그 몸으로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 성전만 같으냐,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교회 되어서 세우신 그 성전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이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면 그것은 그냥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그냥 건물에 불과하죠.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성전은 어떻습니까? 그가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성도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머리를 떼어내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와 몸통은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절대로 우리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게 솔로몬 성전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가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영광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다른 모든 가치 있는 예물보다 자기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그 어떤 제물이 존재할 수 있냐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성전, 가장 완벽한 예배, 가장 완벽한 제물, 이것이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것을 고백하죠. 예수님이 제물 되심.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한 번 한 번에 국한되는 제한적인 예물이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형과 참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세종대왕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고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세종대왕 동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상이 그렇게 세워졌을 때요, 일반적으로 거기가 막 새똥 싸고 막 이렇게 비 오고 막 더러워지게 그렇게 관리합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깨끗이 닦아서 관리합니까? 깨끗이 닦아서 관리하죠.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서 똥 쌀라 그러면 하라 그래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왜요? 세종대왕이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데 세종대왕 동상하고 세종대왕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더 중요해요? 세종대왕이 중요하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칼 들고 있는 멋있는 동상 중에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이순신 장군 중요해요. 근데 그 본체는 죽었어요. 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형과 실제 중 무엇이 중요하냐고 지금 묻습니다. 모형은 성전인데 실제는 교회고 예수님입니다. 그럼 누가 더 중요하죠? 교회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초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죽는데 죽는 사람 앞에서 나 혼자 살아났다라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살아났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실제인 것이 모형이면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동상이면 어떻게 이것이 움직이면서 실제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그때 계셨다가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죠?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실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실제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형을 바라보면서 옛날 예수님이 어떠셨다더라 라는 걸 배워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실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고 그와 사랑에 빠지며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살아계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헌신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권세가 실제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렇다 뜻이냐?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는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시몬이죠, 시몬. 원래 시몬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에 그러면 거기에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 그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자, 교회는 세워졌어요 이제. 그럼 그 교회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 지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너희가 교회인 걸 잊지 말아라. 교회로 살아야 된다. 또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는 권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럼 권세를 이기려면 뭘로 싸워야 해요? 권세를 이기려면 뭘로 싸워야 돼요?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힘을 이기는 건 뭘로 싸워야 돼요? 힘으로 싸워야 이겨요. 힘과 힘이 대립할 때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막 자기 자식이 잘 됐다고 엄청 자랑해. 그죠? 근데 우리 애가 훨씬, 듣다 보니 우리 애가 훨씬 잘 됐어. 그래서 우리 얘기를 그냥 겸손하게 몇 마디 했더니 그냥 꼬리를 내리고 죽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자랑은 자랑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 또 자랑하는 것은 나를 그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함부로 자랑하면서 신앙에서 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바라봤더니 우리 교회는 거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엄청 감사하잖아요. 교만해지기 되게 어려워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세라는 게 대통령이 처음 막 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년, 그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이고 단임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럼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죠. 왜요? 5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냥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한 4년 9개월쯤 됐어. 그럼 몇 개월 남았어, 이제? 아니, 1년은 12개월이에요. 1개월 남았대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없다고. 자, 3개월쯤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레임덕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죠?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쯤 남았을 때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새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 후보가 돼서 막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힘세요? 대통령보다 후보가 힘이 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레임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레임덕을 겪죠?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더 큰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주님은 가지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에게 대해서 레임덕을 겪죠? 주님의 살아계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어서 나타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반드시 어때야 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서 쳐다만 봐도 두려움이 되고 감히 덤빌 수 없는 존재가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일꾼인 모세와 감히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집을 세우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보다는요. 그렇죠?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존귀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경과 시선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신앙, 어떤 사람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환경의 부요함과 또 풍부함, 또 편안함, 이런 것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라 해도 그들은 모두 종이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용되는 지팡이일 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에 불과한 그들이 존경과 영광을 차지한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너무 쉽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에게 쉽게 반하고, 사람에게 쉽게 존경을 드리고, 사람을 쉽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고, 사람을 쉽게 배신하고, 사람을 쉽게 떠나며, 사람에게 쉽게 좌절합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막 누구 사모에 들어가가지고 활동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또 그 사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며 흔들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집을 세우신 주님, 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능력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미래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변치 않는 반석이시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붙드는 유일한 토대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존귀와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평안이, 그리고 회복이 이 말씀을 듣고 동의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반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임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소망과 욕심을 따라 그들이 우리의 세상 욕심을 이뤄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기를 위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결단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온 섭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아픈 지체로 불편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